우리는 시작보다 끝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사회에서의 어떤 이윤을 남기는 거나 개인의 이력서에 얼마나 많은 예금 잔고가 있는가,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펙들을 이렇게 쌓아놨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건 맞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빚을, 채무를 갖고 있는 것보다, 또 실패하는 것보다는 훨씬 삶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에 너무 많은 강조를 두는 것은 건강한 세계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끝은 환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끝은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중간 기착지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끝의 차원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세계관이나 또한 신학으로도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불만족과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이 승리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이에 매달려서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혹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시작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작이 우리의 실제를 더 잘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그 입학한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졸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시작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과 세계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삶의 어떤 보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거나 그 해답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문제를 또는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우리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소망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복음서들 중에, 신약에 나타난 복음서들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끝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끝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새로운 시작을 끝내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새로운 시작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한 방에 딱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그 시작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이 시작은 모든 시작들을 다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없애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오늘 나타나는 본문 에스겔 38장과 39장도 사실은 종말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있는 그 새로운 시작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복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종말의 전쟁을 얘기해 주지만 그 종말의 전쟁에 비추어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고 또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제 38장과 39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살아남고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주고 있었습니다. 33장이 하나의 전환점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에서 멸망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전령이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들의 소망을 열어주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먼저 34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동안은 지도자들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정한 다윗과 같은 목자, 섬김의 지도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3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땅 자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땅을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36장과 3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37장 그 마지막 부분 24절과 28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완벽하게 주어져서 영원한 그런 상태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됐을까? 이제는 만사형통하고 완전한 이상세계가 이루어진 것일까에 대한 그런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잠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죄와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어떤 그 패턴들이 다시 없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회복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과연 계속해서 어떠한 대적들의 침략과 어려움 속에서 또 그들의 죄 때문에 다시금 그런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8장과 39장은 앞서 제시해 주신 34장과 3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과 그 백성들이 주어지게 될 그 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세력으로 말미암아서도 후퇴하거나 멸절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38장과 39장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내용은 단순해요. 뭐냐면 이 마곡의 왕인 곡이 이름이에요. 곡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평안히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하여서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직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활과 방패와 그 모든 장비들이 다 가지고 구름처럼 몰려왔고 성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아주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러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불과 유황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그 많은 군대들의 시체들을 왕들의 시체들을 새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들이 그걸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월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느라고 땅을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 지내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런 모든 무기들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들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하러 왔던 자들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철저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메시아적 전쟁에서 나타났을 때 백마탄 메시아 그리스도와 싸워가지고 사상의 왕들과 장군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러면서 메시아적 잔치에 초대하는 게 나와요. 19장 7절에 보면 모든 새들아 다 와서 이들을 먹고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 지금 에스겔에서 이미지를 그대로 요한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20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최후의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최후의 전쟁에서도 사단이 곡과 마곡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 다시 말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교회는 뭐 같이 대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내용의 종말론적 성취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곡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려움을 처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곡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 동방의 그 사람들이 이 곡이다, 마곡이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그 역사적인 게 있었죠.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가 이 곡이다. 그래서 뭐 러시아 또는 뭐 중국이 곡이다. 그래서 이런 그 자신들의 그 잘못된 전쟁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또 이제 뭐 시간적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곡과 마곡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곡의 침략은 역사적으로 어떤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멸절하시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곡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적 차원에서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땅끝에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아오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동맹을 하거나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폐허가 되고 철저하게 멸망당했지만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서는 문도 없고 성벽도 없을 정도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세계 속에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싸움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한의 북방의 땅에서 불신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진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패권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38장 4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실제로서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있다. 자, 이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곡은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가지고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먹어버리고자 했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기습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습당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주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습이 결코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곡의 연합군들이 가지고 온 그 최첨단의 무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무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탱크를 이렇게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전쟁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어야 될 교훈이 바로 39장 21절로 29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에게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자존자시고 전능자시고 온 세계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이 열방이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흩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심판했음을 열방이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그 반응은 어떤 거냐면 25절에 보시면 2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긍휼히 여길지니라. 긍휼을 베풀지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모든 대적들이 사라졌을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이웃치리니. 부끄러움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씻어내기는 해도 그 죄들을 기억해서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기억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음과 감사와 기쁨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슬픔과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만이 절대적으로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인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맹목적인 망각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과거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만큼 그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